2장 14절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박금순 지사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오늘 성탄절 축복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축복하고 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별의별 대답이 다 나왔는데 3위가 크리스마스 캐롤송이었어요. 2위는 크리스마스 트리, 1위는 뭐였을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대답은 7위로 밀려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정답을 맞췄습니다. 정답을 맞힌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의 성탄절은 퇴색될 대로 퇴색되어졌고 이미 그 의미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목욕통물을 버릴 때 그 속의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욕통물을 버린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상업적으로 흐르고 아무리 퇴색되었다고 해서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일까지 버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과 함께 성탄절에 임하는 세 가지 축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탄절은 구원의 축복이 있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축복.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축복,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남자를 낳지 못하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아기의 이름을 가르쳐 준 후에 아기의 사명을 말해줍니다. 예수의 사명을 말해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의 목적이 우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호텔 하루 자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물론 뭐 호텔마다 다 가격이 다르겠죠. 천차만별이겠죠. 얼마 전에 이 네이버에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 방은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비용은 1박에 무려 10만 달러. 1박에 10만 달러. 약 1억 2,800만 원이에요. 하루가. 이게 좀 감이 오시죠? 하지만 이 방은 이게 2박 이상 투숙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은 2억 5천만 원이 넘는답니다. 사실 역할로 따지자면 주님이 이 방에 묵어야 돼요. 왜? 주님은 적어도 그냥 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사명을, 귀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묵어야 할 방이 바로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런 방에 묵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치료해 주셔야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되고, 매일마다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마땅히 가장 귀하고 멋진 곳에서 주님이 계셔야 마땅합니다. 누가 이런 숙소에 묵었다고 해서 주님을 비웃거나 주님을 조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실 수도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는 첫째, 그런 호텔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호텔이 있어도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왕궁이나 7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잘 모르십니까? 저 뒤에 마국간 아니죠? 모양이 지금 성탄 모양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가장 높으시고 존귀한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화의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낮아지신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찔리신 이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이 성탄절날 웬만하면 모든 거 다 제껴놓고 교회에 와서 성탄 함께 축하하는 것이 예수님의 자녀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구주, 구원의 주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절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마리아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구주 예수님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님만 경배하지 않고 마리아까지 경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한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아기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며 사람들끼리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파티를 하면서 먹고 마시는 날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 선물을 주려면 마땅히 성탄의 주인공이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성탄 선물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어떤 우리 남자친구에게 선물할까 여자친구에게 선물할까, 그게 아니라 성탄절은 무조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선물해야 돼요?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수님께 선물,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그만두고 교회도 안 나오면 조금 예수님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 온전히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축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구약에 이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승천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아멘. 그분이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고, 영을 소생케 하시고,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사냥을 매우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거의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왕자를 발견하고 왕자를 정성스럽게 치료한 다음에 다시 왕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에 보니까 왕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나무꾼을 불렀어요. 내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구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뭐든지 말해보아라. 이렇게 임금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면 뭘 얘기하겠어요? 많지요. 막 줄줄줄줄 너무나 많지요. 이 나무꾼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뭘 하겠느냐? 왕이시여, 저는 제가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왕께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자꾸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이 나무꾼이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같이 계셔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부터 왕의 행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나무꾼이 살고 있는 동네 길을 넓혀주고 모든 건물들도 세워주고 좋은 식사도 준비하고 허물어져가는 나무꾼의 집도 다 수리해서 깨끗하게 멋있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무꾼은 왕에게 어떤 소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왕과 하룻밤만 같이 지내기를 소원했을 뿐인데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마을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사는 집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왕하고 하룻밤만 지내는데도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게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한다고 귀한 자를 더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지난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염려 근심했지만 잘 지내왔잖아요. 굶지는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축복? 무슨 축복? 임마누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탄절은 평화의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 평화의 축복.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님의 나심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평화를 선물해 주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 새 삶을 살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평화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를 물로 맛있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벳세대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2만여 명의 무리들을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12강주리의 부스러기가 남게 하셔서 집에 갈 때 전부 어떻게 했어요? 빈손으로 가지 않고 다 포장해서 싸줬잖아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여존선이 한 분이 저녁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맛있게 먹었다고 했더니 세상에 집에 가서 또 먹으라고 또 포장까지 해주셔가지고 집에 가서 집 식구들까지 또 맛있게 먹었다니까. 여러분, 나만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분이 멋져요? 아니면 집에 가서 다른 식구들 같이 먹으라고 포장까지 해주는 사람이 더 멋져요? 잘 모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자라지 않고 배불리 마음껏 먹게 해주시고 포장까지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귀한 분 누구에게 한번 이렇게 봐요. 식사 대접할 때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대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넉넉했어요. 부족했다, 모자랐다, 아쉽다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귀한 분 초대해놓고 3명 갔는데 2인분 시키고 3명 갔으면 몇 인분으로 출발해? 할렐루야. 장로님은 4인분이래. 넉넉히 먹어야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말 귀하신 분이면 나갈 때
복까지, 포장까지 해주시면 뭐에 남어? 평생 기억에 남어. 할렐루야. 아멘. 기억이 남다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공급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담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도 담이 있으면 앞사람이 누구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의 모든 담이 다 펼쳤으면 좋겠어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870년 독일과 프랑스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중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며 전투가 멈춰요. 성탄 찬양은 독일군 쪽에서 먼저 부르기 시작했고 프랑스 군대도 함께 부르게 됩니다. 온 군병이 성탄의 감격으로 눈물 흘리며 기뻐 뛰며 찬양합니다. 전쟁 중에도 성탄절이 되니까 전쟁을 멈추고 함께 기뻐 찬양을 불렀습니다. 전쟁터가 무슨 터로 바뀌었어요? 전쟁터가 찬양터로 바뀐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휴전이 선포되고 결국 전쟁이 종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싸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증오를 절대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여야가 막 서로 쌈박질 하잖아요. 쌈박질이라고 하더라. 쌈박질.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 안에서 이런 평화를 누리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말을 샬롬이라고 해요. 평화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주로 오신 날입니다. 평화를 가져오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복된 날, 우리 모두 감사하여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예쁘게 샬롬 해봐요. 한번 샬롬. 할렐루야. 샬롬. 기도합시다.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기쁜 날, 행복한 날, 멋진 날, 경배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1장 찬송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전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얻으셨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주님께 기쁨의 성탄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 위에 성탄의 기쁨이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성탄원금 불러드리겠습니다. 일평생 동행하옵소서 김영자 권사님, 나성일 박신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홍성욱 권사님, 이종기 남이선 드렸습니다. 박성현, 나예은, 나정시, 성령순, 정경남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춘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금순 집사님, 홍인표 드렸습니다. 박종 집사님 드렸습니다. 한서피 드렸습니다. 강영곤, 박현주 드렸습니다. 이정일, 문윤정, 김광철 드렸습니다. 정은우, 최명환, 김혜진, 이창준 드렸습니다. 김영신, 양세영, 한미숙 드렸습니다. 권수정, 일평생 동행하옵소서 정의준 드렸습니다. 고종문, 조영우, 소성, 박윤희 드렸습니다. 조예지, 조민혁, 황지원 드렸습니다. 서민자, 나영훈, 주경혜 드렸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제가 성탄 인사는 주보 사면에 쭉 실어놓았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크리스마스 좋은 날, 또 좋은 일만 늘 가득하시고 또 열심히 지내온 한 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연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점심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맛있게 드시고 또 같이 드시고 분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준비했는데 우리 간식은 우리 에스 회장 우리 서민자 집사님께서 준비했는데 쇼핑백이 많아서 제가 빈 쇼핑백을 드렸더니 쇼핑백을 좀 큰 걸 드렸나 봐요. 제가 거기에 가득 채우셨더라고. 앞으로 더 큰 쇼핑백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거기 보니까 떡도 있고 음료도 있고 귤도 있고 간식도 있고 푸짐하게 그 쇼핑백을 다 채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주 맛있게 드시고 또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박수 받을 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기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과 성도들과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